신명기 16장 1절 말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네.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세 가지를 절기를 통해서 배우도록 해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즉 세 가지 은혜를 받아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은혜를 버리면 너는 이 복을 받지를 못한다. 이 성경에 어디를 봐도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복이요. 같은 말씀을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저것을 가지고도 가르치고 내나 같은 것인데 그때그때마다 각도가 좀 다르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그것은 이젠 알아서니 됐다가 아니고 들은 말씀을 새기고 또다시 말씀을 듣고 또다시 보고 또 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새기고 그래서 또 실행해보고 실행하고 나면 또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면 이때까지 내가 봤던 말씀이 또 새롭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평생을 해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 다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지극히 크고 넓은데 우리의 이 모든 그릇은 너무 작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배울 것이 있고 더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더 받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만은 1년에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하니 너희는 요 세 가지 은혜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살 때 그럴 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자, 구원 그까지야 뭐 내가 안 받으면 어때? 할 것 같으면 이 성경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멸망으로 갈 바에는 그것을 자기가 생각할 자에는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성경을 배웁니까? 우리가 예배를 뭐 때문에 보겠습니까? 이 땅에 좀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영광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조만간에 다 끝이 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다 모든 것이 다 참 허무하게 되는 그날이 오는데 그저 믿는 사람은 이미 끝을 봤기 때문에 밑바닥을 보고 난 사람은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기쁨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살다가 제법 거기서 무슨 아주 좋은 이런 우수한 대학을 나와서 앞날에 창창한 그런 젊은이가 중국에 유학을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중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유학을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세계를 봤다고 그래요. 그 중국이지만은 같은 사회주의지만은도 벌써 북한하고는 천지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르고 그 보던 밑바닥을 다 보고 난 뒤에는 가니까 인터넷도 되고 다 되니까 막 전체를 다 검색을 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아는 자기가 아는 그 모든 북한의 그것은 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뭔가 이거 내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개혁한다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조직도 하고 무슨 회도 만들고 이래 바로 그것이 보이부에 발각이 돼가지고 바로 벌써 그를 찾는 이런 연락이 왔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을 해서 결국은 남한에 탈북을 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도무지 이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북한의 마지막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세계에 더 큰 것을 보고 난 뒤는 그 사람이 북한에서 만족하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이쪽에 저쪽으로 옮기는데도 벌써 뭐 허락을 다 받아야 되는데 저 중국 같은 데만 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마음대로 어디를 가든 갈 수가 있고 무엇을 하든 누가 감시하는 것도 없고 야, 이런 세계가 있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 이 세계를 알고 나면 그 사람이 이 구속의 이 세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살던 그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냥 그저 포기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나와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 거기는 안식의 땅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나라가 너희 나라가 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을 듣고, 지금까지는 내가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지만 이제 그 세계를 내가 가졌고 소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루빨리 애굽을 나와야 되겠다 하는 요 생각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뒤에,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이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은혜의 절기요, 은혜의 절기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모든 일제시대 때 해방되는 절기와 같습니다. 해방되는 그 절기에는 이 한국 사람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해방된 날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다 잔치했고, 이 해방이란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되었다 살던 그때는 모르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기서 해방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세계를 알고 난 뒤에는 그 죄로 인하여 살던 그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살던 그것이 참으로 허무한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만에, 이 죄악의 낙은 잠깐만에 끝이 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 해방이 되고 이제는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은혜가 있고, 또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광야에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인도받는 은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은혜. 자,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시켜주는 이 은혜, 그 다음에 나와서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 이제는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 자, 몇 가지 은혜입니까? 세 가지 은혜요. 요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서 요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이 절기는 20세 된 남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키도록 했고, 그 가정의 대표들이요, 그랬을 때, 지켰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었고, 지키지 않으면 큰 화가 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일이 없는 다 거기에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만큼 이 절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런 국민적인 절기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이 절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이라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생들이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니까 마귀에서 해방이 되고, 죄에서 해방이 되니까 사망에서 해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만 해결되니까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요, 그 마귀의 수종인데, 그 마귀의 수종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도록 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은혜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 회개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제일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광야에 하나님 인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애굽 땅에서 종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더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이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은혜는 유월절의 은혜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죄 사함을 받게 해주는 이 은혜라. 사죄의 공로라. 이 대속의 공로 중에 사죄의 공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면 그 사죄의 공로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사함을 받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또 사망도 떠나가고 그 죄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는 자유자가 됩니다. 자유자. 다시는 그들의 수중에서 놀아나지 않고 그 모든 절망 가운데 거기서 다 노임을 받는 것이고 거기서 다 자유함을 받는 것이고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 은혜가 제일 첫 번째인데, 첫 번째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이 말은 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야 해방이 되느냐? 그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먹는 것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를 먹고 세 가지 행동을 해라. 세 가지 먹고. 자, 애굽에서 나오려면 첫째 무엇을 먹어야 된다 했습니까? 무엇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본문에 한번 봅시다. 무엇을 먹으라고 해놨는지, 무엇을 먹어야 애굽에서 나오는지, 해방이 되는지. 자, 무엇을 먹으라고 해놨으면 첫째 뭡니까? 이 여러 가지 쭉 보면 1절에서 8절 사이가 다 이것이 6월절 은혜인데, 6월절 절기인데, 첫째 먹어야 될 것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요. 무교병. 무교병이 뭡니까? 지금 말하면 누룩이 없는 떡을 가르치는데, 지금 말하면 찰떡, 아주 사이에 벌어지지 않고 뗀뗀하게 그냥 부풀지 않은 그 찰떡, 누룩을 안 넣으면 그런 떡이 되고, 누룩을 많이 넣으면 이 빵이 부풀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누룩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누룩은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과 벌어지게 만드는, 불목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다 죄라. 사람과 사람의 이 모든 관계가 벌어졌지, 하나님과 관계가 다 벌어졌지, 이게 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떡을 먹지 말고, 죄가 없는 떡, 죄가 있는 떡은 그건 유교병이죠. 유교병은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즉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죄 없는 자가 되라. 그 말.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 그래서 무교병을 먹지. 그때 만약에 자기가 유교병을 먹었다면, 누룩 있는 떡을 먹었다면 큰 화를 받아서 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를 자꾸 물 먹듯이 자꾸 먹고 꼭 또 먹고 또 먹고 이러면 이 죄를 먹으면 그 사람은 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다 벗어나야 돼. 이 죄를 내가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죄를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무교병을 먹어라 이 말은 이 죄를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죄를.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사절에 보면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라. 먹는 것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될 뿐 아니라 내 주위에 뭐 집에 무슨 찬장이라든지 무슨 이런 방 한 구석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곳에 자기 주위에 누룩이 혹시나 있으면 큰 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경에 있는 모든 누룩을 싹 다 그것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죄를,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 죄를 다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룩을 다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으라 했습니까? 그 다음엔 고기를 먹으라 했습니다. 고기를. 무교병은 먹으라 했고, 그 밑에 보면 7절에 보면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먹고, 이 말은
그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고 난 뒤에 그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이 양고기를 먹어라. 그 말 양고기. 이 양고기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주님이 피 흘리고 살찌전, 그 살찌전 주님의 살이요. 즉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너는 생각하고 생각해라. 이걸 깊이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먹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요. 주님의 이 대속을 자꾸 먹는 사람이에요. 이 양고기를 자꾸 먹어야 된다. 양고기를. 그 고기만 먹는 사람도 그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고기 먹기 싫어하는 사람도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고기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좋아하지만 이 입맛이 안 맞는 사람도 먹어야 돼요. 이때의 양고기는 주님이 날 대속하실 때 찢어진 그 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날 어떻게 살아했는지 이것을 갖다가 그날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 아침 날 새기 전까지 먹으라 했어요. 그렇게 계속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걸 먹었을 때 힘이 납니다. 먹었을 때 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난단 말이에요. 주님 날 위하여 대속하셨으니 내가 이전에 내 속에 있는 이 사경에 있는 이 누룩이 이들을 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힘은 이 양고기를 먹을 때 나옵니다. 먹을 때. 우리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은혜를, 사죄의 이 공로의 은혜를 자꾸 우리가 밤새도록, 초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먹어야 됩니다. 자, 하고 또 하나 또 먹으라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제7일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되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고난의 떡을 무교병과 그 아울러 먹어라. 양고기와 아울러 먹어라.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무교병과 양고기와 또 하나는 선나물을 먹으라 했습니다. 선나물을. 거기는 딱딱 이렇게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거는 고난의 떡은 내나 선나물을 가르칩니다. 쓰다 말은 아주 고난스럽다 그 말이에요. 선나물을 먹어라. 고난의 떡을 먹어라.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내 죄를 내 사사치 다 이 사경에 다 찾아서 내 죄를 발견해서 하나님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이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무교병을 먼저 먹으라 말은 내 지경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아서 그것을 회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양고기를 먹어서 주님이 날 위하여 이 사죄의 공로를 내가 생각하고 이것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 이것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썬나물을 먹어라. 이게 말하는 고난의 떡은 썬나물. 썬나물은 고난의 이런 모든 고난을 가르칩니다. 이 회개하려면 고난이 옵니다. 회개하려면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던 그 모든 죄악의 낙을 다 부인해야 되고 또 자기가 이 회개하려니까 모든 사람하고 이 모든 좋던 이 관계가 다 대립이 돼야 되고 내가 회개하려면 이 모든 물질에서 내가 손해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참 이 회개하는 게 어렵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 고난을 자기가 먹어라. 이 선나물을 먹어버리면 막 그것이 회개가 된다. 이 세 가지를 먹으면 회개가 됩니다. 회개할 때 어려움이 와도 이건 선나물이다. 먹으면 내게 회개가 되도록 하는 최종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회개할 때 어려움이 와도 그대로 쓴나물을 먹으면 입에는 서지만은 그러나 이 양고기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이 누룩 없는 떡도 이 찰떡인데 이것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나물과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술술 소화가 잘 됩니다. 그 말은 회개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회개할 때 어려움이 와도 그걸 감수하고 나가면 그냥 회개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 세 가지를 먹어라. 회개할 때 비로소 이 세 가지가 되면 회개가 잘 되어진다 그랬어요. 잘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의 죄를 찾읍시다. 자기가 무교병을 먹지, 무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자. 이 말은
자기 사경에 있는 죄를 다 찾아서 주님 앞에 자복하는 이런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어서 주님이 날 위하여 어떻게 사죄의 공로를 베푸는지를 밤새는 그걸 깊이 생각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그렇게 회개해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회개하려니까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움이 옵니다. 이 회개하자면 내가 이것이 손해되고, 회개하자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자니 참 이것도 저것도 문제되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썬나물을 먹듯이 그냥 그 고난을 자기가 받아버리면 회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먹어야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것이 회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요. 또 나머지 또 한 세 가지,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요 세 가지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특별히 여기에 먹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 할 때 특히 고기부터 봅시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것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3절에 보면 아울러 먹으라.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급속히 나왔다면 먹을 때 급하게 먹어라.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출애굽기 12장에는 급히 먹어라. 급히. 전체 세워라 내워라. 이 양고기를 그렇게 먹어. 이거야 뭐 오늘 못 먹어 내일 먹지, 내일 못 먹어 모레 먹지. 이 양고기 먹는 거 천천히 하고, 무교병 먹는 것도 천천히 해서, 또 천나물 먹는 것도 천천히. 이거야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또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것이 아니라 급하게 먹는다. 급하게. 시간을 넘기면 회개를 못한다는 뜻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에 빛을 줬을 때 회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빛을 줬는데도 그냥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빛이 딱 어두워져 버리면 회개가 안 합니다. 내가 왜 회개를 했지? 회개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제가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속히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급속한 떡이다. 다른 데는 급속한 떡이라 그러죠. 우리는 회개에 하나님이 주실 때는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주시는데, 그 여기에 급히 먹어라. 여기에 급속히 나왔음이니 그만 급히 먹어라. 두 번째 또 먹을 때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 고기를 먹을 때는 구워서 먹으라 해서 구워서. 자, 이 양고기 먹는 방법이, 생고기는 못 먹겠죠. 생고기는 못 먹고, 특히 이걸 삶아서 먹지 말아라. 물에 삶아서, 수육해서 먹지 말아라 그러죠.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불에 구워서 먹어라 해요. 불에 구워서. 자, 주님의 이 대속을 생각할 때, 연구할 때, 물에 삶아가지고 이 먹지 말아라 말아.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 주관입니다. 자기 주관 생각해서 주님의 대속 이런 것이다고 자기 주관대로만 합니다. 이 성경의 기준을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주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래가지고 그 성경에 어디 근거가 있느냐? 이러면 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기준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 주님의 이 대속을 사죄의 공을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주관으로 가지고 성경은 내버려두고 그냥 자꾸 자기 주관을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란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생각해라. 주님의 대속을 연구해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신학 교수가 떡 하는데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저 총신대 다니는 그 학생이 지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같이 강의를 듣는데 그 가르치는 교수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 설교 한 해봐라고 설교를 시키면 한 5번 정도 시켜서 딱 점수를 매깁니다. 그럼 설교를 쭉 합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도중에 잠깐 중단해라. 지금 그 말씀이 너가 지금 말하는 게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거부터 말하고 해라. 함부로 그냥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근거가 딱 돼야만 되지.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 없이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설교가 돼도
그것이 근거가 돼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합니다. 우리가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발언을 내가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또 불에 구워서 이 말은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나를 감동감화시켜서 주시는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해야 되지. 이 주관이라는 말은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완전히 자기 생각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물에 삶아 먹는 겁니다. 양고기를. 자, 그래서 꼭 먹을 때는 이 성경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올 깨닫도록 해라 하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먹으라 했습니까? 여기에 9절에 6절에 한번 봅시다. 6절에 4절 뒤쪽에 4절 5절이네요. 5절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니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그랬고 또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으라. 그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먹어야 되지. 택하신 곳. 하나님이 딱 정한 그곳에서 먹으라. 자, 하나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는 성경이 있는 곳이요.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 택하신 곳. 거기는 정거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속죄소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서 먹으라. 그러니까 그 신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먹으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 말은 성령에 근거해서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을 때는 항상 급하게 먹고 뒤로 넘기지 말고 항상 적시적시 먹고 회개할 때는 그래야 됩니다. 항상 회개할 때는 주님의 이 때 속에 근거해서 이거를 참으로 내 속에 먹으니까 배가 불룩하고 배가 불룩합니다. 힘이 납니다. 밤새도록 양고기를 먹으니까 힘이 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 사제의 공로에 힘이 나니까 이제는 내가 회개할 수 있겠다. 주님이 날 때 좋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회개를 못하느냐. 이 마음이 속에 충만하니까 내가 이 내 죄를 다 자복하며 무교병을 먹는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대로 회개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지 못했던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금과 보와 그 모든 옷과 이런 걸 다 주면서 빨리 나가달라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왕도 빨리 나가달라고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사람이 될 땐 눈물로 회개하는 이 사람이 되는 이 은혜가 첫 번째 은혜요. 두 번째 은혜는 요 7절인 9절부터는 7절이야. 7절이라는 말은 7주를 한 주와 7일인데 그걸 7주 계산하면 77이 49가 됩니다. 그 다음 날 하필이면 50일이 됩니다. 그것도 오순절이라 7절절이라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진리의 은혜라. 이 은혜를 주신 것이 7절절의 은혜요. 이 은혜 주신 것이 오순절의 은혜요. 자, 그래서 이 은혜는 진리와 성령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는 광야에서 알지 못한 이 세상 회개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것을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십니다. 인도하시는 이 은혜.
인도하신 은혜로 쭉쭉 따라가면 어디로 가집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면 어디로 가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100%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인도하는 두 가지 인도도 있지. 그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도 있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이 곧 이것은 장막절이요, 초막절이요. 여기 말한 13절부터 있는 요 초막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요 7절, 오순절 두 가지 인도를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말씀과 성령의 이 인도를 주셔서 따라갈 때 그것이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인도가 얼마나 좋은지. 또 인도를 따라가려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 이 소망,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소망, 영생의 소망,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할 때 그 인도 따라간 그 사람들, 그러나 이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인도 따라간 것이 믿어야 따라가지 안 믿으면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왜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것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옛날 안 믿던 시절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처음에는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징계도 주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워낙 원망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한 40년이 다 돼가는 그때도 또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불병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불병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된 겁니다. 그 죄를 지어 죄로 인하여 다 죽게 되었대. 그때 모세에게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가 다 죽게 됐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낭망하다 이렇게 됐다. 이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른 모세에게 모세야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장대를 높이 들어라. 그 장대 끝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고침을 받는다. 그들은 다 사함을 받는다. 빨리 놋뱀을 그 장대 위에 붙여라. 그 장대를 높이 들리니까 그 위에 있는 놋뱀을 그 뱀에 물린 자들이 보니까 거기서 다 나음을 받았다. 살았다. 그래요.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걸 믿고 바라보니까 회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한 사망은 반드시 죽는 것인데 여기서 해결하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밖에 없다. 주님 대속밖에 없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이 광야에서 이 죄를 지었으면 그때마다 그들이 회개를 안 했다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자가 많습니까? 광야에서 살아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자가 많습니까? 누가 더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다수가 다 죽었다. 대다수가 죽고 일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일부만. 어른은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직도 어린 나이들, 아직도 좌우를 모르는, 아직도 선과 악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았고 악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자. 거기서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때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그랬고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아론도 못 들어갔고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론과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 요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가 못 들어가게 된 원인이 됐어요. 우리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게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이 쉬운 데가 아니요.
첫째 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은혜가 있고 이 세 가지 은혜를 받고 살 때 우리는 다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죄악에서 다 해방받는 이 길이 있고 또 어떤 광야에서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 소망, 오늘 준비 찬송할 때 이 소망의 찬송하는데 굳건한 박스 대신에 우리 앞에 이 소망이 있다는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죄가 있어도 우리는 사함을 받는 해방을 받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어떤 광야에 살아도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다, 이것이 내가 원망할 만하다, 불평하다 말 이것이 없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냐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그런 것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납니다. 그 다 우리가 뭐 요즘은 우울증도 많고 공황장애도 많고 그 사람이 보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도무지 내가 마음에 이 공황장애가 와서 살지를 못하겠다. 우울증이 와서 살지를 못하겠다. 이게 다 소망에서 다 끊어져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면 그런 것은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치료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치료, 이 신앙 치료하면 대반에 다 나아버립니다. 다 심리적인 것이요, 정신적인 것이요. 뇌에 어떤 그 구조상 문제가 된 거야. 병원 가야 되지만도. 그러나 정신적인 건, 이런 뭐 심리적인 것,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소망에서 끊어지면 낭망이 되면 그들은 다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은혜 우리에 붙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